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경배와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찬송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부르시겠습니다. 4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2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8면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내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설계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7시 반에 시작됩니다.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또 간증도 듣는, 오늘도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미주 보험방송의 공개 헌금의 날이 있는 날입니다. 방송 선교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파킹랏에 있는 부스에 오시든지 아니면 미주 보험방송 전화번호가 계속해서 방송에 소개가 될 텐데 전화를 하심으로써 방송 선교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사람이 준행하면 삶을 얻게 되는 율법. 율법은 그 율법을 지켜 준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이를 행하면 살리라, 그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담을 얻고 구원을 얻을 육체가 단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면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는 반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율법이 문제냐?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의 문제죠. 인간의 죄성. 그래서 그 율법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삶을 얻게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구원은 얻을 수가 없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율법을 지켜 살아야 하죠. 그렇지만
우리 육신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 율법은 무엇으로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은혜로 지키는 것,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이 율법이 영원토록 정해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율법은 또 한시적인 것이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니까 이 어떤 게 맞는 말씀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은 영원무궁히 정하신 바입니다. 시편 111편 7절 8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이 말씀 가운데 율법이 영원무궁히 정하신 바다.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이 말씀 속에 율법은 영원히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율법은 한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 17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과 선자는 언제까지라고요? 요한의 때까지다.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물론 세례 요한이지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자는 세례 요한이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무엇이 전파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구약시대의 율법이 한시적인 것이고 그 이후에는 율법 시대가 끝나고 무슨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하나님 나라 복음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한계가 있는 거죠.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말씀이 모순이 아닌가? 시편 말씀에서는 율법을 영원무궁히 정하신 바라고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율법은 한계가 있고 한정적인 것이고 한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이 어떻게 양립될 수가 있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과 선자의 시대, 구약의 시대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인물로서 끝났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가 열려서 복음 시대가 시작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 영원히 정했다는 그 율법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 말씀 속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한 획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일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의 사도인 사도 바울도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있어서 율법이 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진실과 정의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의는 영원히 있는 것이요.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율법은 영원히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한시적인 것이다. 우리 율법에 매여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지으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여러 의식법, 사회법, 민법을 우리가 다 지켜 살지는 않죠. 거기에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얽매이질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이 복음 시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출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를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로 된 것이죠.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행위에서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다 지켜서 우리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율법이 지니고 있는 그 양면성,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구세주의 필요성을 나는 역시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게 구세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율법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과 복음,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바로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증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몽학선생은 부모가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가정교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양육을. 그러나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이제 가정교사의 모든 훈육에서 벗어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모학선생, 가정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제 성인으로서의 판단력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율법시대가 아닌 복음시대가 됐으니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말인가? 인간이 자립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절대자가 필요 없이 자기 스스로 절대자인 것처럼 독립해서 살 수가 없는 존재라면 그럼 율법이 아닌 무엇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인가? 우리가 복음 시대에 들어왔으니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하는 거죠. 율법의 계명과 규례가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신 한 계명에 다 들어있다. 우리가 전에는 육신에 매여서 육신이 종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율법의 판단과 정죄를 받으면서 고달프게 율법주의에 매여서 살았었지만 이는 거기서 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질 않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이 된 겁니다. 그러면 무한정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인가?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쾌락을 조차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인가?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임, 방종, 방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주의에서는 벗어났지만 우리는 사랑의 종이 되어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 대신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 시대에 들어왔으니까 은혜를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 따라 살고, 사랑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율법의 의하고 복음의 의는 어떤 관계인가? 이게 서로 상호 배타적인 관계인가? 그래서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그것이 either or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은 both and의 관계다.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가 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살아갈 의를 보여주었는데,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인간이 어떤 행위로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기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따라 살아가면 율법의 의를 능가하는 그런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 하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방향으로 놓여진 것이죠. 그래서 율법 시대는 그 율법의 기능,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살 수 있게 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시대가 열리자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하나님이 한 의가 새롭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 수 있게 된 것인데, 그것은 이미 율법에서 증거를 했던 바라 하는 거죠. 율법 시대, 선지자 시대 계속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다. 예레미야 32장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의로운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Righteous branch라고 하는 의로운 가지가 되어 하나님의 의가 장차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의하고 하나님의 의가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율법의 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야 하죠. 율법에 매여 그것을 지켜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그 율법주의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신약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 율법의 의가 증거했던 더 높은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복음의 시대가 열려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사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받아 그 일을 실천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약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이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어린이 선교를 하는 한슈나이더 재단을 위하여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들에게 열어주신 이 복음 시대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살게 된 저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